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6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막하니라. 자, 여기서 그런즉 어떤즉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비치고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너에게 비치고 계신다. 그런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 60장 1절을 인용하면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 얘기한 얘기를 사도 바울은 자기 에베소 교인들한테 그 상황을 이제 자기에게서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이 지금 너에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즉 바울이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사람으로서 너에게 빛을 비추고 있으니까 이 잠자는 자여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이렇게 얘기를 이제 이 잠자는 자여 이사야가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너에게 비치고 계시니까 일어나라 한 것처럼 너희들에게 지금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고 있으니까 잠자는 자여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고 빛이 너에게 비치고 있으니까 그런즉 그렇게 빛이 비치고 있으니까 그런즉 네가 어떻게 할 것 생각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15절이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라.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너희가 빛이 너에게 비치고 있으니까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주의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 보고 계시니까 내가 도둑질하지 말고 뭐 간음하지 말고 뭐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으로 들리고 열심히 교회 다니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죠. 이 말씀을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또 나름대로 열심을 내려고 합니다. 그럼 며칠 못 가죠. 그죠? 며칠 못 가다 다시 원위치 되는 것이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 뭐 그런 일들을 뭐 50년, 60년 이렇게 예수 믿으면서 그 일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것에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이 제대로 참된 빛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 여기서 이 빛이 있는 교회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꺼지지 않는 제단불이 꺼지지 않는 참빛이 비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은 이 이사야서 말씀이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인들 앞에 있을 때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빛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갖고 있는 생명의 빛이 여러분에게 비치고 있는 현실이니까 지금 이사야서 60장 1절이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비춰지고 있는 거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들은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빛이 너에게 비치고 있으니까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라. 이 얘기는 참빛이 그들에게 비치고 있는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얘기라고요.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죠. 이 빛을 만나지 못했으면 이것이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지금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고 싶은 일을 이런 얘기를 듣고 열심히 남한테 나눠주고 도와주고 길게 기도하고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지금 적어도 우리들은 빛이 우리 눈앞에서 비치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을 주의하라. 자, 그러면 빛이 우리 앞에서 지금 너에게 비치고 있으면은 빛과 나는 아직까지 하나가 되지 않은 상태죠. 빛이 내 앞에 있고 나는 어둠에서 빛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빛이 너에게 비치고 있다. 이런 얘기는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일어나라는 얘기는 아직까지 우리가 빛이 아니고 어둠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둠이기 때문에 이 빛 앞에서 이 빛이 너에게 조명될 때 이런 현상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 제자들 앞에서 예수가 제자들 앞에서 행할 때 그 현상이 그대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빛, 제자들은 어둠. 에베소 교인들은 어둠, 사도 바울은 빛. 여기는 뭐 제가 빛, 여러분들은 어둠에 속한 부분을 지금 고침받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은 어떤 의도에서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너에게 빛을 비치고 있으니까 너희가 이때 어둠에 속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잘 주의하여 생각해보라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가만히 보세요. 예수를 만나면 우리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나의 잘못된 생각들을 바꿔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깨닫고 바꿔나가야 그만큼 예수의 생각과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그대로 전달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예수가 나에게 준 마음으로, 예수가 나를 깨닫게 해준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게 되고 움직이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예수가 나를 고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빛의 말씀 보고 여러분들이 빛이 이렇게 얘기를 해서 도둑질 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래서 난 밖에 나가서 도둑질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그 일을 실천하려고 하게 되면 이거는 예수를 눈앞에 두고 예수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 네 안에 어둠이 물러가고 빛으로 변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가 여기서 조명이 빛이 여러분에게 비치고 있는데 이 빛의 내용이 이 내용이다 자기가 해석해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여러분들이 돌아다니면서 착한 일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말씀을 거절하는 방식인 것이고 자기 안에 있는 옛사람이 자기 자신을 속여서 예수로부터 자기 자신을 분리해내려고 하는 그런 괴기에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은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 경우에 어떻게 하게 하셨겠어 하면서 우리들은 그 예수를 생각해서 내가 선하다는 방식대로 또 움직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를 그런 식으로 믿었죠. 그러나 다시 한번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말씀은 어둠인 내 마음을 밝혀서 내 마음을 빛으로 바꾸어서 빛의 사람이 되면 된 만큼 여러분들은 그 빛의 행동으로 옮겨 나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행하는 것이 이렇게. 그러니까 먼저 그리스도의 빛을 내 마음에 받는 거, 이게 내 마음을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 아니면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진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임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만 놔두면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 주인을 찾았으니까 이 종은 그 전에 내가 내 몸을 움직인 종으로서 주인을 만났으니까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이 하인은 명령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들은 예수에 의해서 변화받은 사람으로서 예수가 했던 일을 하는 예수의 사도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 번 들어도 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삐딱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드러날 때, 말씀에서 드러날 때 여러분들 이 생각을 고치려고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생각,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고치려고 하는 것은 깨달으면 고쳐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닫기를 거부하고 그것이 맞는 얘기지만 난 그거 싫어하고 여러분들 말씀을 거절하게 된다면 빛이 여러분 안에 거할 수가 없죠.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둠의 일을 또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 마음을 고친다는 얘기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 엉뚱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 그릇된 비진리의 생각들, 이것이 말씀 앞에서 정난하게 다 드러날 것인데 이때 여러분들은 잘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지 주의하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사도 바울은 지금 핵심을 찌르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예수를 믿으려면 정말로 내 안에서 이게 선하지, 이게 착하지, 이런 식으로 움직여 갖고서는 전부 자기 안에는 옛사람에 의해서 헛된 일을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자기 앞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빛을 내 안에 받아서 내 안에 어둠의 생각들이 드러날 때 말씀이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이 지적함으로 말미암아 또 드러나기도 하는 거죠. 말씀이 지적했을 때 우리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이것을 잘 들으려고 하시고 안 들리면 또 듣기를 기도하시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고쳐야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듣고 깨달으려고 하시고 안 되면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나도 그걸 깨닫고 그것을 온전히 내가 받아들여서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옛사람에 속아서 계속해서 이걸 거절하고 있다면은 이거 내가 옛사람에 속지 않게 저를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똑바로 잡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를 여러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너희가 이런 빛의 조명을 받을 때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라. 자세히 주의하라. 이게 헬라가 원하고 어떻고 아무리 이렇게 연구를 해도
자세히 주의한다는 얘기가 어느 경우에 자세히 주의하느냐? 생명의 말씀, 생명의 빛을 내가 받았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 자세히 살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생명의 말씀이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무엇이 자세히 살피고 있는지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자세히 살피라는 얘기는 혹시 내가 이 빛의 조명을 가볍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냥 아니야 내가 맞아하고 생각지도 않고 버려버리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취할 태도가 아니죠. 그렇게 하지 않도록 자세히 네가 혹시 옛사람이 미혹돼서 그렇게 하지는 않는지 자세히 생각해 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이 일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 언제 우리가 말씀에서 고침받았겠어요? 지금 말씀을 듣고 지금 이런 말씀을 듣고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옛사람의 생각들, 세상 생각들이 그것이 비진리의 생각이고 자기 자신을 망하게 하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의 이 얘기가 타당한 얘기 같습니까? 마땅한 얘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믿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사도 바울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도 제자들한테 그들의 내면을 계속 바꾸는 일을 해왔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빛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조명해서 어둠에 속한 사람들을 빛으로 바꾸는 일을 하는 이 교회가 참다운 교회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내가 오늘 뭐 하루 뭐 교회 나오고 해서 뭐 하루 때웠다 뭐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조명 받은 거 나는 과연 그렇게 생각하고 깨달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때만 반짝하고 또 다시 옛 생각에 덮였는지 아닌지 그런 것들 생각해 보셔야 되고 말씀에서 좀 말씀에 대해서 좀 관심 갖고 듣고 깨달으려고 하라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듣고 그렇게 하려는 여러분 자신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세상 옳담에 그냥 말씀이 확 잡혀 먹히게 된 것이죠. 빛이 여러분에게 제대로 정착을 하지 못한 상태가 계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 잘 생각하셔서 하루 사는 삶 동안에 적어도 상당한 시간을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을 생각하고 여러분 마음속으로 내가 빛의 조명을 받았는데 그 조명을 지금 제대로 받고 있어서 내 마음이 변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옛 생각만 가득 차 있는지 이것을 한번 보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바뀌기를 기도하고 따라 나서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보라. 그래서 자세히 살펴서 너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지혜 없는 자와 지혜 있는 자를 얘기를 하고 있죠. 지혜 없는 자라는 얘기는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이 지혜 자체죠. 그 지혜가 있는 자는 지혜를 받아들이는 자가 지혜가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지혜를 거절한 자는 지혜가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 같이라는 얘기는 지혜를 제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빛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깨닫는 그런 행위를 하라. 그런 방향으로 너희가 움직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 없는 자는 그렇지 않고 지혜 없는 자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명확히 얘기합니다. 이 빛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비쳤을 때 여러분 행동하려고 밖으로 나가지 말고 이 말씀 앞에 계속 남아 있어서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온전히 정착하고 여러분 마음을 완전히 깨우쳐 나가는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도록 기도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비유에서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예수를 위해서 먹을 것, 마실 것을 마련해야 된다 하고 저쪽 열심을 내니까 어디로 갔어요, 이 사람이? 마르다가. 부엌으로 자기 자신이 갔죠. 봐요. 이거 똑같은 것입니다. 좀 우리가 이 마르다는 난 마르다가 아니고 난 마리아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거절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름대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해했고 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 행동이 말씀으로부터 떨어지고 가서 집에 가서 뭐 세상의 일에 빠지고 그 자식 걱정 돈 걱정 직장 걱정 이런 걱정하다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무시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도 말씀과 분리가 일어나게 된 거죠.
마리아는 예수의 무릎 앞에 앉아서 열심히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얘기는 이 태도를 보면은 어떻게든지 내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과연 그 말씀을 제대로 따라 나서는지 그걸 조명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조명받으려면 예수 앞에서 빛 앞에 계속 남아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목강 오기 전에 생각해보고 아니면 말씀 들을 때도 잘 깨닫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드리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들을 여러분들이 조명받고 이렇게 빛의 조명을 받아서 그 일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조명받았죠. 방향을 제시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나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안 하면 나 왜 안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그 다음에 와서 과연 내가 이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안 들리는 말씀에 대해서 듣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면 이분들은 그런 사람들은 이제 말씀 앞으로 나오려고 하는 것이고 계속 이 빛 앞에 있으려고 하는 거죠. 그 마리아처럼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는 지금 다 내면에서도 마르다로 날 저쪽으로 계속 미혹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서 내 몸을 예수로부터 떨어뜨리는 그런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열심히 어떻게든지 빛 앞으로 나오려고 하고 그 다음 예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마리아의 부류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리아는 물리적으로 나 여기 나와서 이 말씀 앞에 있으니까 이 마리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앞에 나와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마리아적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마리아는 예수로부터 멀어지죠. 근데 이런 마르다가 이제 마리아적 생각이 더 많아지게 된다면 우리는 마르다에서 마리아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마리아로 변하게 되면 이제 온전히 말씀을 받아서 이제 나사로로 부활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거듭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마리아, 지혜 없는 자는 마르다. 둘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예수를 어떻게 섬기고자 하는 그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주처를 반석에 놓은 자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마태복음 7장 24. 네, 24절에서 27절. 자, 거기서 지혜 있는 자하고 어리석은 자, 지혜 있는 자하고 지혜 없는 어리석은 자 이렇게 둘이 나오죠.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처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나의 이 말씀을 얘기하고 있죠. 지금 예수가 하는 이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여기서 하는 그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이 말씀은 이제 제자들에게 그때 그 당시에 퍼졌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에베소 교인들은 거기 없었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하는 이 말씀이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교회생활을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예수가 제자들한테 지금 나의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집을 지은 자들이라 얘기를 하고 무너지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에베소 교인들도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듣고 거기를 바탕으로 자기 자신이 움직이는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 깨달아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그 반석을 주저해 놓는 사람들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여러분에게 안내하고 여러분들에게 인도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행하게 됩니다. 이 행한다는 얘기는 먼저 받아들이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깨닫고 말씀을 듣고 제대로 깨닫고 그 다음에 행하게 되는 사람들. 듣지만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은 들어도 잘못 듣는 거죠. 잘못 듣고 행하면 행하는데 그것은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듣지 못하고 자기 옳다함의 생각으로 움직이는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행하되 행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이해하셨나요?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 말씀을 자기 자신에 변개하지 않고 제대로 듣고 파악하고 깨닫고 옛 생각을 버리고 그리스도가 준 생각으로 행하는 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죠.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이 사람도 행하면 있긴 있어요. 행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행하긴 행했는데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자기의 옳다함으로 듣고 자기가 기존 세상 윤리 도덕으로 듣고 행하는 자. 이 자들이 지금 좀 밖에 있는 교회들 지금 우리가 움직일 때 그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렇게 지혜 없는 자로 우리가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서 이걸 내가 말씀을 그대로 제대로 파악해야지.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번역해가지고 내가 편한 대로 행동하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책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행함은 있죠. 집 짓는 행위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듣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나의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나의 이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 행치 아니하는 자도 행하긴 행했어요. 근데 그거는 자기가 행하고 싶은 대로 행한 거니까 예수가 봤을 땐 내 말 듣고 네가 행하지 않은 것이다. 왜 이 사람들 행한 사람들 예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은 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했습니까?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큰 능력을 행했다고 하니까 하고 하면서 예수 앞에 나오죠. 그랬더니 예수가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나에게서 물러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들이 행위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행위를 했는데 말씀을 듣고 행한 행위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지가 멋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지금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쉽게 우리가 이해하게 한다면 저들도 움직일 때 예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죠. 서로 사랑하는 얘기 듣고 사랑하려고 하고 기도하는 얘기 듣고 길게 기도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행하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중에 예수의 말씀을 듣고 너희들은 행치 아니하는 자들로서 너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 너 도무지 내가 너희들 몰라.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왔죠? 행하면 집 짓는 거 반석 위에 집을 짓느냐 모래 위에 집을 짓느냐 집은 똑같아요. 근데 예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짓는 것을 가지고 짓기는 졌는데 모래 위에 집을 졌기 때문에 너 집 안 졌어 이렇게 내가 너 안에 거할 집이 없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됐죠? 마태복음 말씀도 여기 연결돼서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처음에 했던 그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거죠.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라. 이런 하는 얘기가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라. 이런 얘기가 바로 지혜 있는 자로 하라. 혹시 말씀을 듣고 너 옛사람의 생각, 주는 생각에 의해서 말씀을 거절해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반석에 집을 짓지 않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그런 미련한 자,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게 되면 너희들이 지혜 있는 자같이 하게 된다면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서 그렇게 하게 되면 너희들은 세월을 아끼는 자가 된다. 세월을 아끼게 된다. 이렇게 하고 있죠. 세월을 아낀다. 지혜 있는 자같이 하면 세월을 아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얘기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기간이 있죠. 그 인생을 아주 잘 생각해서 하나님의 원하는 방식대로 말씀을 잘 듣고 따라 나서게 되면 이 사람은 세월을 아주 귀하게 아껴 쓰는 거죠. 아껴서 소중한 때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이 세월, 인생이라는 세월을 그냥 세상 것을 추구하느라고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 것을 추구하느라고 그냥 그렇게 이 세상에 빠져서 살게 된다면, 세상에 미혹돼서 살게 된다면 이 사람은 세월을 허송세월 하는 거죠. 이 귀한 시간을 허투루 쓰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란 이 단어는 지금 우리에게 개역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번역도 의미 있는 번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원어적인 번역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우리들은 제가 여러분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조명을 받고 새 생명을 받고 어둠의 생각들이 일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위해서 하루를 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교회는 모일 때만 모이겠죠. 그렇지만 밖에서, 이 교회 밖에서도 여러분이 인생을 살 때 직장 생활을 하든 가정 생활을 하든 그 모든 기회에, 어떤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좋은 기회에 여러분들이 나 말씀의 조명을 그때 이렇게 받았는데 나 아직 깨닫지를 못했는데 이게 뭐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든지, 아니면 말씀을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김하면서 듣는다든지 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인생을, 세월을 아끼는 길을 여러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소중하게 쓰는 거죠, 그게. 그렇지 않고 세상 것에 몰두하게 여러분이 인생을 보낸다면 그것은 세월을 허투루 쓰는 거죠. 아끼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자기 자신이, 특히나 우리 이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은 이 생명의 말씀을 만난 사람들로서 모든 정성을 다해서 이 말씀을 듣고 따라 나서고 말씀이 인도한 방향대로 여러분 삶의 방향을 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세월을 아끼라는 단어가 원어적으로 보면 세월을 아끼라는 얘기가, 세월이라는 것은 아주 결정적인 어떤 순간을 얘기를 하고 있죠. 기회라고 이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구속하라. 그러니까 뭘 내주고 그 기회를 잡으라, 이런 얘기예요. 그 기회를 잡으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상인이 진주를 어디서 발견했다고 그랬어요? 밭에서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해가지고 돌아가서 자기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 이 사람이 때를 아끼는 사람이죠. 때를 아끼고 기회를 꽉 잡는 것입니다. 기회를 잡는다는 얘기는 나에게 조명이 비쳤을 때 이 기회에 이 조명을 받고 내가 어둠에서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 것, 이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삶을 살 때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고 기회를 잡은 사람이죠. 놓치지 않으라고 잡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천재 일류의 기회, 이 기회를 다시 오지 못한 이 기회를 여러분이 꽉 잡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임하겠죠. 그리고 여러분 어둠이 빛으로 이제 여러분 안으로 빛이 들어가서 어둠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기회를 포착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이 때라는 것은 날들이 악한 날들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인생들이 속한 날들이 전부 악한 날이죠. 악한 자에 속해서, 마귀에 속해서 그 지배를 받고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이 인생은 악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인생에서 너희가 구원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세월을 아끼고 기회를 포착해서 말씀의 빛이 너에게 조명을 했을 때 그때 너희들은 어떻게 할까 잘 생각해서 지혜로운 자처럼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너희들은 악에서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속한 날들이 악한 날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구원을 받게 된다. 빛이 너 안에 임해야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들은 빛이 나에게 비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너희가 깊이 잘 생각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런 맥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날이 악하다. 너희가 속한 그 세상이 악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우리를 기도와 주기도문 할 때 우리를 다만 악한 날들에게서 구원하소서, 우리를 다만 악에서 구원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했던 거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지금 주기도문 하는 얘기 하라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하는 얘기요. 사도 바울도 여기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주기도문을 하라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